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뒤 분들을 잘 보시고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험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험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모두 사 주님의 형상 인치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모두 사 주님의 형상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모두 사 주님의 영. 예수를 담기 원하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모두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어둠 속 헤매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제 다
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온전한 헌신도 연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사오니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랑 죄악에 빠졌던 그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그 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랑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저희에게 독립된 나라를 허락하시고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룬 나라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계절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를 목도하고 느끼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여름에 익어가는 곡식과 과일, 자연의 푸르름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솜씨를 느낍니다.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살피시고 주께서 원하지 않는 속성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저희를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교회의 여러 여름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 각 행사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젊은 시절 만나고 이를 힘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런 선진들과 같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영혼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의 마무리인 8월 8일부터 10일에 열리는 청년부 주관 자립대상교회 청소년 캠프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청소년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교인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사회를 보면 안타까움이 마음에 찹니다. 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소서. 리딩 지저스 통독에서 여러 예언서들을 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어리석음과 완악함,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의지하는 인간의 죄성을 역사 속에서 바라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심판과 구원을 또한 선언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현재를 사는 저희들도 똑같은 어리석은 완악한 자가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저희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돈과 건강, 권력과 명예와 같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질병으로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슬픔을 다 지나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영롱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되새기는 마음을 주소서. 깨달음의 기쁨이 있게 하소서. 말씀에 부딪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한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시온 성가대에 준비된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 책을 만들며 늘 언어를 다루는 직업을 가진 분이 카톡으로 노래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요, 은는 이 가의 쓰임조차 이렇게 완벽한 노랫말은 처음 봅니다. 여러분, 우리말 문법에서 은는은 보조사라고 하고 이하고 가는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서로 혼용되기도 하지만 뉘앙스가 다르고 품고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비는 옵니다. 비가 옵니다.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럼 어떤 노래인가? 간밤의 바람은 말을 하였고 고궁의 탑도 말을 하였고 할미의 패인 눈도 말을 했으나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여인의 손길은 말을 하였고 거리의 거지도 말을 하였고 죄수의 푸른 옷도 말을 했으나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잘리운 가로수는 말을 하였고 무너진 돌담도 말을 하였고 빼앗긴 시인도 말을 했으나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말들을 모두 잊어 듣지 못했네.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랫말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을 듣느라, 말 같지 않은 말을 쏟아내느라 말다운 말을 잊어버리니까 말다운 말을 할 수도 없고 말다운 말을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바람이 말을 하고 고궁의 탑도 말을 하고 할미의 패인 눈도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정작 들어야 할 말은 바람의 말 같은 대자연의 말,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말은 주름진 할미의 한숨, 여인의 손길 같은 삶의 애환이 담긴 말,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말은 거지의 애원, 죄수의 탄식 같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말. 여러분, 예언서를 지금 쭉 읽어가고 있는데 성도님 어떠셔요?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 심판, 또 이를 통해서 정화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예언들이 이어지는데, 아마 성경 통독표를 확인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학개수가랴 말락이 남았다, 2주만 지나면 신약이다, 한 주만 버티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언서를 읽어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그 노랫말처럼 말 같지 않은 말을 듣느라 혹은 말 같지 않은 말들을 하느라 말다운 말을 잊어버린 우리하고는 다르게 말다운 말을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들, 그 욕망과 야망을 투사한 말들, 한꺼풀 벗겨보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 탐욕스러운 말들,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말들,
피조 세계의 말들, 바람의 말들, 쓰러진 가로수의 말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근데 저는 지금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런 가정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셨어요.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탄식, 황폐한 땅의 탄식을 들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각별하게 살피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불법이 자행되는 망가진 세계의 탄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잊어버린 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소예언서, 예언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정의에 대해서, 정의라는 주제로 골몰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를 질책하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무엇을 갖다 드릴까? 내가 어떤 번제물들을 우리 하나님께 갖다 바칠까? 헌물을 드릴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7절 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뭐죠?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다니엘서의 인자가 아니에요.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는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 은혜대로 사는 것. 여러분, 또 헤세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 사랑이에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세 번째가 뭐죠? 뭡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 좀 더 단순하면 정의, 사랑, 그리고 겸손한 동행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중에서 걸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예언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체 정의가 뭘까? 여러분, 정의가 뭐죠? 무엇이 정의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신앙인들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 철학과 윤리학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지난주 오랜만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정의의 담론들을 다시 떠올렸고, 또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정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들추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행복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해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한 개인의 존엄한 권리,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해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 사이의 의견이 이렇게 다른데 그 수많은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의를 위한 이론들, 정치 철학과 윤리학이 제시한 이런 정의론을 우리는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 덕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인가? 이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는 출발 자체가 좀 특별해요. 초점 자체가 달라요.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공명정대한 사회가 될까? 무엇이 정의일까? 성경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거지라고 예언자는 정의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정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해요. 여러분, 또 오늘날의 이 정의 이론들처럼 이 성경의 정의가 당대 수많은 현자들이 제시했던 정의와 정의 사회의 이론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정의를 요청하십니다. 오히려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셔요. 어떤 때 소리가 들릴 때, 말다운 말이 들릴 때, 울부짖음이 상달될 때. 여러분, 미가서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들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까? 지도자들에게 짓밟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 탄식하고 울부짖으면서 도움을 청하는데 통치자들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들리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미가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하나님께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까? 피난민의 소리, 부녀자들의 소리, 어린 아이들의 소리. 여러분, 우리 시대 아주 탁월한 기독교 철학자로 꼽히는 분 중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일대에서 철학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정의에 대한 탁월한 저작들을 많이 내셨는데, 이분이 스스로에게 스스로 표현하기를 각성, 완전히 내가 새롭게 깨어난 시간이라고 불렀던 경험이 있어요. 이분이 1975년 9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 대학에서 열린 국제 학술 포럼 학술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 아주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죠. 여러분, 아파르트헤이트가 1994년에 철폐돼요. 그러니까 1975년 아주 인종차별이 엄청났을 때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델라는 지금 그 당시에 복역 중이었던 때예요. 근데 1975년 그날 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남아공의 백인 학자는 아파르트헤이트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월터스토프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는 거기서 이 남아공 출신의 흑인 유색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이들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했다기보다는 상처 입은 자의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들이 매일 당하는 치욕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까지 내몰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이 월터스토프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는 자리라고 여겼어요. 흑인들의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이런 불의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는 확신했어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할 수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는데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들 끊임없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정의로운 사회를 학문적으로 규정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토론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세미나 포럼에서 오가는 학자들의 담론이 아니에요. 황폐한 땅의 탄식, 상처받은 이들의 비통한 울부짖음이 들리는데도 이런 불편한 소리에 귀막고 있는 이들을 흔들어 깨우는 정의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하는 동안 저도 한때 이 정의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학자들의 이론을 쭉 탐독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제법 제가 조리 있게 정의에 대해서 글 쓰고 말할 줄 안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제 아우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 말만 하지 마. 울부짖는 사람들한테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사변적 정의가 아니에요. 불의하고 불법한 사회에서 울부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한 존재가 한 존재로 대접받지 못할 때 나오는 신음소리,
이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정의인데, 이 정의는 그래서 이론적인 정의가 아니라 현장의 정의예요. 현실적인 정의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출발부터가 다르니까 초점도 달라요. 여러분, 정치 철학자들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권리, 개인의 권리를 주창할 때 1차적인 관심사가 뭡니까? 나예요. 나의 행복, 나의 권리, 나의 자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공정사회, 공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누군가 무임승차예요. 회사에서 사업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는데 이미 내정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례가 너무 답답하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게, 친교실에서 우동 타려고 줄 딱 서고 있는데 담임 목사라고 줄 안 서고 맨 앞으로 가요. 여러분, 붕괴하는 거예요. 붕괴하는 거예요. 기대하며 원서를 낸 나는 분노해요. 우동 타려고 뒷줄에 서 있는데 저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특권을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용인하는 사회는 공명정대한 사회가 아니고 행복하지 않은 사회예요. 공명정대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한다면 똑같은 권한을 나누어 주어야죠. 똑같은 자유를 보장해 줘야죠. 여러분, 정의를 고민하는 건 뭐냐면 무엇보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세상, 나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정의는 울부짖는 자를 위한 정의예요. 권리 박탈당하고 자유를 빼앗긴 자들을 위한 정의예요. 나를 위한 정의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그 힘없는 타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의예요. 여러분, 미가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일어난 예언자가 누구를 질타하는 거예요? 부유한 압제자를 질타하는 거예요. 왜 질타해요? 이들이 빼앗기 때문이에요.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거듭거듭 등장하는 무리가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 생각할 만치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여기시는 네 그룹이 있어요. 힘없는 네 그룹. 여러분, 누구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이 힘없는 네 그룹이 늘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이들의 소리부터 반응하셔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나의 정의, 우리의 정의가 아니에요. 타인의 정의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나 아닌 모든 것이라고 해서 타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단 타자라고들 하는데, 타자, 힘없는 타자, 짓밟힌 타자, 학대받는 타자를 위한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학대받고 있는데 학대하는 이들이 당신의 백성이라도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울부짖음이 들려오는데 이들을 울부짖게 하는 짓밟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예언자의 정의는 힘없는 자의 정의, 울부짖는 자의 정의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강탈하고 빼앗는 자, 폭력적인 사람들이 되었는가? 여러분, 예언서는 정의를 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불의까지도 지적을 해요. 미가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하고 폭력적인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우상에게 현혹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야망을 투사한 무언가를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울부짖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는 정의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어요. 아모스도 이사야도 미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오직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의 정의가 뭐라고요? 나를 위한 정의, 나의 행복과 우리의 권리를 위한, 나의 자유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남의 정의, 힘없는 자의 행복과 힘없는 자의 권리를 위한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울부짖는 자를 위한 정의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거두셨고, 울부짖고 있는 우리들의 소리, 그 상달된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울부짖는 자의 소리를 들어서 울부짖게 하는 자의 편이 아니라 울부짖는 자의 편이 되기를, 빼앗는 자의 편이 아니라 빼앗긴 자의 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빼앗긴 자의 편이 되는 거예요. 짓밟힌 자의 편이 되는 거예요. 울부짖는 자의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6월 달에 아주 짤막한 소설을 읽었다가 마음이 그냥 쿵 내려앉았습니다.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아일랜드 한 작은 도시에서 석탄 목재상을 하는 빌 펄롱이라는 분이 주인공이에요. 이분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딸 5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본래 미혼모였어요. 근데 미혼모가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개신교도였던 미시즈 윌슨에게 은혜를 얻어요. 윌슨이 그녀를 거두어 줘요. 미혼모의 아들이었던 주인공 빌 펄롱까지 미시즈 윌슨에게 은혜를 입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펄롱이 자신의 주 고객이자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대단했던 수녀원에 석탄 배달을 가요. 근데 문 하나를 열었는데 젊은 여자, 어린 여자아이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죽어라고 바닥에다 광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 아이들이 펄롱에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아저씨,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석탄 배달을 갔더니 수녀원 석탄 창고에 갇혀있는 여자아이를 또 발견해요. 하룻밤 이상 거기서 갇혀 있었던 게 분명해요. 머리가 엉망이에요. 여러분, 수녀원에서는 펄롱에게 감추려 들었습니다. 그곳엔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펄롱이 갈등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가 위선자처럼 느껴져요. 아내에게 말을 꺼냈어요.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걔들은 우리들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에게도 이런 굳은 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수녀원으로 향해요. 물론 그는 가면서도 아이를 안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근데 아이가 있어요. 펄롱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랑 같이 집에 가자.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집까지 오면서, 아이와 같이 오면서 그의 어머니와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미시즈 윌슨을 생각해요.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어머니도 이런 곳에 처박혀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소설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그냥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펄롱은 알았다. 벌써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은 지나갔다.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고통은 어떤 것이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겪은 것, 어쩌면 앞으로도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맨발인 아이를 데리고 구두 상자를 들고 걸어 올라가는 펄롱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펄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헤쳐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여러분, 소설이 이렇게 끝나요. 이 소설을 저한테 추천해 줬던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하지 않은 일이에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일,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 어떤 일?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은 일, 그들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은 일, 가난하고 짓밟히고 괴로워하는 그들의 소리를 외면한 일, 말 같지 않은 말들을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은 일.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듣는 거,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는 거.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나가는 게 불편해요. 예언서 때문에 이들의 울부짖음 듣기 시작하면 내가 감수할 게 참 많아요. 때로 내게 손해가 되고 한편으로 귀찮은 일에 말려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최선은 짓밟힌 자의 소리, 힘없는 자의 소리, 울부짖는 자의 하소연을 듣고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정의와 사랑과 겸손한 동행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반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그리고 이게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최선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 페북에다가 이런 글이 올렸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여인이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손을 내뻗고 있지요. 근데 그는 밧줄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는 것은 구덩이에 빠진 이에게 손 내미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밧줄까지 내려줘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게도 되게 희한한데요,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을 때 마침 행색이 누추한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게 한숨을 토하면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제 안에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꼭 이게 시험대 같았어요. 그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 시험대. 그를 긍휼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밧줄까지 내려주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대. 그걸 지혜롭게, 밧줄을 지혜롭게 그에게 내려줄 수 있는가를 보는 시험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친절을 보이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열고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그래요. 우리가 귀를 열고 울부짖음을 듣다 보면 저절로 내게 얼마나 손해가 날까 이런 계산을 하게 되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 주만큼은,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이 말씀이 온 이 한 주만큼은 그 다음 주 바라지도 않아요. 이 한 주만큼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 이 한 주만큼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 같지 않은 말들을 듣느라 말다운 말을 잊어버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이 한 주 우리 곁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게 위하여 전을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게 위하여 전을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증인왕의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전을 실망하노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전을 실망하노다. 어떤 사람 의상 앞에 복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전을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늘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로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전일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의의 사람. 말만 하지 않는 당신은 정의의 사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당신은 정의의 사람. 예, 이걸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보시죠. 예,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정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정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시기를 빕니다. 이 한 주만큼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 주만큼은 하나님의 정의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는 우리 삼덕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름 사역, 이 무더위의 여름 사역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우리 청소년부 몽골 선교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마지막인데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가 주관하는 자립대상 교회 청소년들 캠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의의 사람입니다. 네, 이제 우리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권민아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삼덕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신령한 복을 더하시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우리 권성도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시니 온 마음 다해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진리의 주님, 정의의 주님, 사랑의 주님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릴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릴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의의 사람, 정의를 사랑하며 또 사랑을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